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지서 9번째 강의 에레미야서 마지막 잠깐 하고 에스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586년 주전이죠. BC 586년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죽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지도자가 에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포박에 해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에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안 되니까 행위 메시지로 전하죠.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도 바룩, 벼룩이라고 외우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바룩, 에레미야의 제자. 바룩은 끝까지 에레미야와 함께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외경에 보면 바룩이 기록한 그런 이제 외경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1차 바벨론 포로가 그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 597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라 했어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 이제 그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아수르는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 그냥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책은 유화 정책이에요. 아수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여 살게 했어요.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 정착촌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촌으로 살게 한 더 중요한 목적은 수도 바벨론 시티를 건설하고 수축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 옛날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에서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스핑크스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되었어요. 그거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벽돌도 만들고. 그런데 여기는 바벨론 시티 건설에 동원됐던 이들. 그러나 거기서도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죠. 장사를 하고 수입을 이제 얻고 부를 쌓고 그래서 판벽한 집을 짓고 제대로 된 집을 짓고 돌로 된 집을 짓고 그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자유도 얻었고요. 레위인을 버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파의식도 약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제사는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게 했어요. 페르시아 정부가, 바벨론 정부가 제사는 못 드리게 하고요. 회당을 허용했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회당은 제사, 제물 이건 못 드렸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기들 신에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회당에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이제 낳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그게 이제 회당의 그 시작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고 이 서기관이 나중에 랍비가 됩니다. 이렇게 회당 중심의 삶, 사역들을 하게 되죠. 여기서 에스겔은 포로를 끌려간 지 5년 후 592년에 환상을 체험합니다. 이건 특이한 체험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입신의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입신에 그냥 무더기로 그 며칠 동안 그 입신을 체험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입신한 상태에서 막 예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 은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제한했어도 안 돼요. 저도 한때는 막 그런 체험을 무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스겔의 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그랬어요. 들어. 에스겔의 몸을 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영을, 에스겔의 영혼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상을 목도하게 합니다. 다시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사역은 동시에 사역을 했어요. 나이는 에스겔이 한 20년 아래지만 에레미야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성전의 구멍을 실제로 뚫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보게 하셔요. 그 가운데 무슨 일들이 행해지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아들, 고관의 아들들, 자식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영화도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미리 종교 같은 의식을 사겨져 행하는데 바벨론 담무스 신을 믿기도 하고 또 이제 몰록 신 그런 신들을 이제 믿기도 하고 여러 신들을 몰록 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드리는 행위예요. 실제로 누굽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성경은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복수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인신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 온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행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위 메시지 하게 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부인을 하나님께서 내일 데려가신다. 그 말은 내일 586년 드디어 내일 망한다. 내일 공성태로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뒤로는 무역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했죠. 내일 망한다. 에스겔의 아내를 내가 내일 데려간다. 내일 망하나 안 망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서신을 통해서 에스겔은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서도 사역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에스겔은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력한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데려가는 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여주시지만 망하는 순간까지 믿지 않아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신료들도 그렇고 이게 에스겔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기독론, 에스겔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스겔서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에스겔서 여러 군데서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이 한꺼번에 나와요. 중요하고 그만 급한 겁니다. 에레미야보다 에스겔이 사실은 더 임박했고 더 급한 거예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던집니다. 물론 에레미야가 강하다, 에스겔이 강하다 할 수 없지만 에스겔의 부인을 데려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행위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기독론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첫 번째는 회복자로 8장 2절에 불같은 형상을 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마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형상, 회복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 형상이 나오는데 인자 같은 형상으로 그걸 해석하는 성경도 많아요. 인자 같은, 인자 아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마의 표 9장 4절에 십자가 사역의 예표죠. 십자가는 물론 여러 가지 표가 있지만 여기에 십자가로 표시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르죠? 이마의 표시, 인맞은 자, 요한계시록 이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맞은 자, 이마에 인맞은 자의 표, 요한계시록에 인맞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그 해석은 연한 가지예요. 이건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연한 가지입니다. 싹, 체마흐, 이거 똑같은 거죠. 네 번째는 한 목자, 로에 에하드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목자가 나오시는데 한은 하나의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목자, 그냥 일반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목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낫입니다. 37장 25절에 낫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죠? 위대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을 표현할 때 낫이합니다. 낫으로 오시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이사야가 고백한 것 같이 영존하시는 왕입니다. 낫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걸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묵시록이잖아요.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었다 합니다.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가령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처음에는 청각으로 듣죠. 두 번째는 시각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죠.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운행 계획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에스겔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치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도 나타나셨고 물론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에스겔이 체험한 그 체험을 늘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와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런 면에서 에스겔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맨 끝에 여호와 삼마라고 나오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성전은 불타고 성전은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붙드신다. 그런 표현이 이제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고요.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또 에스겔서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약에 389회가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만 52회, 거의 7분의 1, 8분의 1,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루아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에스겔의 새 언약, 우리가 이사야의 새 언약은 말씀과 성령이라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새 언약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에스겔의 새 언약, 에스겔 26장, 에스겔의 새 언약은 루아크예요.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죠. 성령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에스겔의 새 언약, 장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루아크라는 말을 52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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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
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 여러 군데서 또 뭐 바벨론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세상 나라죠, 그냥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조가 되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스겔서의 1장 그림 오너라 했어요. 마치 그림으로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림 오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떤 살인 기계, 죽이는 그는 바퀴가 달린 날카로운 살인 기계가 보여지죠. 21절까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청각적 의미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환상, 보호자의 환상,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래서 엎드린 에스겔을 일으키죠.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부르시죠. 인자다. 메시아라는, 장차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이사야 6장과 비슷할 겁니다. 이사야 6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체험했다면 에스겔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죠. 또 모세도 이 소명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에스겔의 소명장, 이사야의 소명장 6장, 모세의 소명장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 타는 불꽃을 보고 인사이트, 광경을 보고, 비전이죠.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이런 어떤 소망과 소원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으면 자주 흔들립니다. 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귀로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임미입니다. 임미, 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의 음성이죠. 내면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으로 꼭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다가 우리가 환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꿈에서도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루터도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로서 우뚝 서게 됐어요. 이런 체험,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다고 내가 어떤 그 엑스타시의 상황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임재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묵상하다가, 길을 걷다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큐티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작업이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극적인 상황이라기보다 평범한 삶 속에서, 범상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없이 우리가 뭘 하겠는가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은 1장부터 인자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인자가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체험이 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에 등장하는 불은 모두가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